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이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에서 예언된 것처럼 그 유다의 북이스라엘의 19왕이 이루지 못한 일을 요시야가 이루어서 베델과 단에 있는 그 황금 우상 제단을 헐고 그 헛된 우상에 경배했던 제사장들의 뼈를 거기다가 불태우고 예언을 성취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은 그 요시야가 종교 개혁이 단과 베델 모든 우상을 없앤 것에 나가서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킨 본문인데요.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603쪽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적한 자와 전쟁이와 드라빔과 수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제 제사장 히르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하느라. 같이 읽습니다. 요시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그 종교 개혁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유월절을 아주 말씀대로 아주 성대하게 지켰고 얼마나 우상을 타파했으면 요시야 다음에도 요시야 전에도 그렇게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한 왕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히스기야 왕도 아사 왕도 선한 왕이 그렇게 많이 왔고 사라졌지만 그 모든 왕 중에 누가 제일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다고요? 요시야 왕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굳은 마음으로 평생 변치 않은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에요. 인간은 너무나 넘어지기가 쉽고 깨어지기 쉽고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솔로몬도 실수해서 넘어지고 히스기야도 실수해서 넘어지고 아사왕도 실수해서 무너져서 문둥병이 들기도 하고 너무 많은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끝까지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만큼은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했던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이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요시야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요시야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많이 일으키고 신앙으로 열심히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뭐 전쟁에서 이겼다든지 솔로몬처럼 잘 살게 됐다든지 외국을 물리쳤다든지 이런 얘기를 잔뜩 기대하고 봐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너무 신기하게도 요시야 왕은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갑자기 죽어버려요. 자녀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믿음이 좋은 요시야 왕을 걷어갔는가? 제가 오늘 고민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이러니고 지혜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면 그 다음에 성공이 올고 축복이 오고 번영이 올 것을 항상 기대하는 측면으로 성경을 봅니다. 모든 열왕기 상하에서 기록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매 하나님께서 왜군을 물리치게 해주셨더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부자가 되게 하셨더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지혜를 주셨다더라. 이런 기록에 우리는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에서는 그게 딱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독스럽게 사랑했는데 그 다음에 축복이 안 와요. 건강이 안 와요. 갑자기 무기또에 나와가지고 애굽 왕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비명 행사해서 죽어버려요.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슨 진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모든 진리를 따라 행했는데 느닷없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 그 뭐예요?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존귀함은 물질의 보상이나 성공이나 내 영광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사랑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 상하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은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요시야 왕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없어요. 저는 열왕기 상하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물을 뽑으라면 다윗도 아니에요. 솔로몬도 아니에요. 요시야예요. 하나님 사랑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지혜를 얻고 내가 유력한 자가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사랑 그 자체로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한 순간이 전무후무하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의 매력,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함으로 영광을 이루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처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성향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가 가장 아름다워. 왜 그러냐면요. 인간의 본 마음은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자, 우리 성경 두 구절만 몇 개만 창세기 6장 5절. 인간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인간의 마음은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7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요시야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결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언한 내용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 마음은 성향이에요. 자, 인간의 성향. 요시야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원래 인간의 성향은 어쨌다. 악할 뿐이다. 고 했어요. 성향은 잘 안 바뀝니다. 성향은 안 바뀌어요. 잘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착하다고 하는 사람, 저 사람 법 없이도 산다, 교회 안 다녀도 착하다 하는 사람은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일뿐이지 그 사람의 성향은 어쩌다. 악할 뿐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 성경의 모든 것이 그걸 보여요. 다윗은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노아의 성향도 마찬가지예요. 합리적인 사람이었죠.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술을 먹고 손자를 저주하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성향을 바꾸지 못합니다. 합리적인 사람이었죠.
오랜 도망 생활과 어려움을 보상받고 헤브론에서 7년 왕위하고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예루살렘 원래 그 예루살렘의 여부수 사람들을 무찌르고 다윗궁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있다가 림나에 요압과 장우들은 다 림나 가가지고 전쟁 치를 때 이렇게 다 보니까 이쁜 여자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간음을 저질렀어요. 얼마나 합리적인지 간음을 저지르고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거를 합리적으로 막기 위해서 남편을 불러다가 우리아를 보내다가 위장 자기가 이 애기를 내 애기가 아니고 우리아 애기다 이렇게 이제 속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계획이 악할 뿐이라 계획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성향이 합리적이다 또는 멍청하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합리성을 따릅니다. 그리고 합리화도 잘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합리화하는 거죠. 다윗이 합리화는 모르죠. 내가 이렇게 일평생 고생했는데 이 정도 간음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간음 정도로는 내가 좀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합리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죠. 그리고 이 합리성과 이성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었냐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너무 부자여가지고 양떼도 많고 소떼도 많고 아주 염소도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손님이 왔어요. 옆집에 양 한 마리, 암양 한 마리를 그냥 품에 껴안고 같이 자고 젖을 짜고 아주 가족, 양이 아니고 그냥 식구, 딸인데 손님이 오니까 그 주인이 옆집에 있는 그 양 한 마리 있는 사람 양을 뺏어다가 죽여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은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놈은 아주 혼내야 된다. 율법을 어겼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놈이 당신이요. 다 치는 말. 내가 합리적으로 다 판단하고 다 계획을 내립니다마는 내 자신의 합리화는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계획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합리성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에게는 없었어요. 우리 안에 밧세바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우리아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욕구, 자신의 외로움, 자신의 공허함, 자신의 피곤함, 자신의 수고함을 보상받으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함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성향이에요. 인간의 성향은 하나님 사랑함이 없어요. 신앙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 또는 헌금하는 것 또 무슨 규칙을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우리의 성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성향이 바꿔져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성향은 어떻게 바뀝니까? 성향은 안 바뀐다고 했어요. 성향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외에는 전혀 바뀔 수가 없는 것이 성향이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성향이 바꾸는 것은 거의 없어요. 솔로몬도 은혜를 받았다가 나중에 완전 우상숭배자가 됐고 다윗도 그렇고 전무후무하게 이 요시야 왕만큼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향을 계속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뭐예요?
여호와 사랑하는 마음, 내 성향이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선택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꽃이 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막 해라 막 헌금해서 누구는 복 받았더라. 더 낼 또 헌금함을 막 돌립니다. 그러면 그 주는 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성향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면 외형만 조금 바뀔 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치유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향을 주옵소서. 가장 우리의 큰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꽃피우는 것이에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성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꽃피우는 것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다. 개혁의 꽃이요 신앙의 꽃이자 열매. 우리의 성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향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역사는 요거 하나예요. 솔로몬은 전무후무가 뭐냐면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또 하나 있어요. 솔로몬보다 더 잘 산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별로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러면 뭐예요? 솔로몬처럼 잘 살았다가 아니라 바로 다음에 무기토에서 죽었다. 이렇게 끝나버리거든요. 슬픈 일이죠. 그게 슬픔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순간, 최대 업적, 최대 아름다운 사건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회복한 그 순간이 요시야 왕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했던 돈, 우리의 성향을 따라 죄를 좋아하고 우리의 성향을 따라 사람 좋아하던 그런 성향에서 하나님 사랑에 머물던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전무후무한 역사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우주의 몸 만물을 창조할 때보다 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보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순간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사랑한 순간. 그 순간이 전무후무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AD와 BC를 가르는 순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어디 돈을 벌었던 순간, 취직한 순간, 엄마를 만난 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아름다운 순간.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책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정되는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의 성향,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성향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의 열매다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은 금지할 법이 없다. 왜? 성향에서 나오니까.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니까 금지할 길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성향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사랑의 선택을 하게 되고 기쁨의 선택을 합니다. 같은 일도 기뻐하느냐 선택을 하느냐. 선택이란 건 책임이고 인격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운명 지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과 책임을 감당하면서 가는데 선택과 책임은 우리의 성향이 원래부터 악기 때문에 악한 계획만 악한 선택만 하게 되는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사건으로 성향을 바꾸시고 우리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향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랑을 선택하고 책임을 지고 오래 참음을 선택하고 책임을 지고 자비를 선택하고 책임을 지고 양선을 지며 절제하며 충성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감정,
인격, 마음, 지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머리와 마음의 거리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지성과 마음을 분리시키지 않아요. 히브리 말로 야다다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야다라는 표현은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이렇게 같이 잤다고 할 때도 야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지성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아요. 하나로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크고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커서 우리의 감정과 지성과 마음이 온 일체돼서 우리 인격이 하나님을 선택해 가는 것을 하나님 아는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그런데 이제 똑같이 우리의 성향이 육체에 있을 때는 어쩔 수밖에 없냐고 말합니까? 육체의 성향은 현저하다고 하며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이단에 가는 것도 육체의 일이에요. 왜 이단을 가냐? 육체를 너무 사모해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도 그와 같은 것이다. 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연극을 하고 외식을 하고 신앙 좋은 것 같이 아무리 해도 우리의 성향이 자꾸 아무리 연극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 우리의 성향은 바꾸지 못해요. 우리의 성향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심입니다. 하나님, 내가 육체의 일이 너무 헌저하고 내가 아무리 꾸밀라 해도 내 성향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죄인이 되어서 죄중의 나를 내가 잉태된 자입니다. 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연약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주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죽음에 넘어가는 6월절을 요시야 왕이 전무후무하게 지켰어요. 히스기야 왕보다 더. 그 죄와 죽음을 넘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넘기시고 우리의 육체적 모든 성향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얻은 의를 우리에게 넣어주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성전에서 한 권 발견하고 하나님 마음을 결단을 새로 내리고 하나님 사랑했듯이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진리 앞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결단하며 선택해가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